옛날 서해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. 새 진력 갯벌에 혼자 나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.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. 25살이 되도록 글 한자 못 읽고 셈도 서툴렀지만 복동이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이었죠. 새벽 일찍 일어나 홀어머니의 밥상을 먼저 차리고 옆 한 장에서 생선값을 속이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복동이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. 그런데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. 포구 끝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그물 창고 거기서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. 어부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서둘렀고 아이들은 해 지기 전에 집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. 창고 주인은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최객주였습니다. 그는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. 야 바보야. 저 창고에서 하룻밤만 지새우면 쌀 20가마니를 주마. 어차피 귀신인지 뭔지 확인이나 해봐라. 어머니의 약값이 2달째 밀려있던 복동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한밤중 창고 한쪽에서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. 복동이는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한 채 그냥 다가갔습니다. 아가씨 왜 울어요? 많이 슬프?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얼굴이 청백하고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었습니다.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광경이었죠. 하지만 복동이는 그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. 그리고 품에서 꺼낸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나 저녁에 드시라고 어머니가 싸줬는데 아가씨가 더 배고파 보여요. 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. 7년 동안 이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을 보고 도망치지 않은 건 이 바보가 처음이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소원 억울함을 품은 이름이었습니다. 소원은 최객주의 조카 딸이었습니다.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최객주 집에 맡겨진 그녀는 사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진짜 후계자였습니다. 하지만 탐욕스러운 최객주는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소원이 사랑하는 젊은 서당 훈장과 도망치려 했던 날밤 그녀를 창고에 가두고 물도 음식도 끊어버렸습니다. 소원은 창고 안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고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7년이 지나도록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이야기를 다 들은 복동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거 나쁜 거잖아요. 그 사람 벌 받아야 해요. 소원은 피식 웃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말이었으니까요. 소원은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. 창고 마루 밑에 최객주가 직접 쓴 재산 강탈 문서와 소원을 가뒀다는 내용의 일지가 숨겨져 있다고. 다음날 아침 복동이는 마을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. 사람들은 또 바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웃었지만 원님은 반신반의하며 창고를 조사했습니다. 마루 밑에서는 정말로 낡은 문서 묶음이 나왔습니다. 소원의 유품과 함께 문서가 펼쳐지자 최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관아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는 소리쳤습니다. 저 바보가 꾸며낸 거다. 하지만 문서의 필체와 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최객주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날 밤 옥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.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소원 아씨의 원혼이 직접 데려간 게야. 복동이는 소원의 유골을 거두어 마을 뒷산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. 비석에는 직접 손가락으로 원님께 부탁해 이렇게 새겼습니다. 억울하게 간 소원 아씨 이제는 편히 쉬소서. 어느 저녁 무덤가에 앉아있던 복동이 앞에 소원이 나타났습니다.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. 복동씨 이제 저 가야 할 것 같아요. 복동이는 한참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. 가면 또 울어요? 아니요 이제 안 울어요. 그럼 됐어요. 소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제가 먼저 찾아올게요. 알아볼 수 있게 이 노래를 기억해두세요. 소원은 나지막이 포구 안악들이 부르던 옛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. 복동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기다릴게요. 10년이고 20년이고 3년이 흘렀습니다. 복동이는 소원이 갇혔던 낡은 창고를 말끔히 고쳐 작은 어물전을 차렸습니다. 혼자 살면서도 문을 두짝 달고 밥상은 늘 둘이 먹을 만큼 차렸습니다. 어느 봄날 오후 낯선 여인이 푸구 길을 걸어오다 멈춰섰습니다. 그녀는 복동이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 옛날 소원이 알려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복동이의 손에서 그물이 툭 떨어졌습니다. 아가씨? 여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. 늦었죠?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. 복동이는 3년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. 두 사람은 원님의 주례로 마을 잔치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. 복동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고 소원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. 어물전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가게가 되었고 소원은 최객주에게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를 찾아 가난한 어부들을 도왔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것 봐라.
바보가 귀신 장가들었다더니 알고 보니 제일 복받은 놈이었어.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. 세상이 바보라 손가락질할 때도 복동이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슬픈 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. 그 순수한 마음 하나가 7년의 원한을 풀고 불가능한 인연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.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.